야고보서는 신앙인의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 성도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2015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했는데 우리 살아가는 올 한 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보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오색찬란한 다양한 색깔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시험이 세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본문을 기록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디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시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시험이 없는 세상, 이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연단의 그런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지 이렇게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 한 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준비되어지고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시험의 현장, 시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줄 알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탓합니다. 아, 이거 아버지 때문이야. 아, 이거 어머니, 엄마 때문이야. 아, 이 아내 때문에. 아, 이 남편 때문에. 누구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옆에 누군가를 찾아서 이 상황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 탓을 하다가 이 탓할 사람이었으면 핑계댈 그런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상 탓하다가 하나님 탓까지 하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어떻게 탓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하와에게 탓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뱀에게 탓하는데 결국 누구에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탓을 핑계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변명을 돌리고 탓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손해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지고 내 안에 그런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부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시험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 내 안에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그 몸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됨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야만 되는가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마땅히 하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또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아니 성이 끓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속내기도 더디하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들어야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막 뭔가를 쏟아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침묵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성내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더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들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어도 여러분 묵묵하게 올 한해 2015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회개되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도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강한 살아계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옆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부모를 형제를 우리 남편을 아내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형편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